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지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크기가 큰 성은 아닙니다. 한 700m 정도의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둘레가. 그런데 이제 성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성벽이 한 7m, 9m 이 정도 되는데 성벽이 두 개 겹겹이 좀 있다. 그래서 한 성벽을 돌파를 해도 또 성벽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또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참 만만한 그런 성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벽도 또 두꺼워가지고 성벽 위로 전차가 다닐 만한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그러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어쩌면 이 여리고를 이거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좀 고민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저께 5장 13절 이하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를 만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은 종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그 사건이 또 있은 다음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략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게 이제 2절 오늘 본문 6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리고의 공략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언약궤를 이제 메고 있고 또 그리고 제사장 7은 그 앞에서 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 가는 군대가 있고 후군 뒤따르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씩을 돌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이게 돌게 하시는데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라고 하니까 뭐 도합 계산을 해보면 13바퀴를 이렇게 도는 그런 형국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이 7째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공략법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함께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뭐 1, 2km나 되는 큰 폭의 강이 되어서 막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는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끊어지고 요단강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의 기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해는 다 못하지만 우리들이 이게 공략법인가 제대로 된 공략법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르게 된 것처럼 언약궤가 임하는 바로 이곳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 믿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700m라고 하면 뭐 아유 금방 돌겠네라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 뭐 바로 성벽 바로 밑으로 따라 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화살이 쏘는 범위는 좀 벗어나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성에서 좀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아마 돌지 않았을까. 그렇게 따져보면 아마 뭐 3km나 4km 정도 아마 십리길을 아마 매일 한 바퀴씩 좀 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상황이 좀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 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면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성벽에 균열이 좀 있지 않을까? 돌이라도 하나 탁 떨어지지 않을까? 두 바퀴를 좀 돌면 뭔가 흔들흔들 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뭐랄까요? 표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사람들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엿새 동안은 돌기는 돌았지만 아무런 이 표시나 미동이나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7번째 날에 6바퀴를 돌았을 때조차도 전혀 꿈쩍조차 개미 새끼 뭐 한 마리 이렇게 다니는 쥐새끼 한 마리 뭐 이렇게 뭐 후두둑 다니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슬며시 좀 의심이라는 게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말씀에 이제 그런 얘기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다. 나는 그래도 좀 뭐가 미동이 있을 줄 알았어. 뭐 성벽이라도 약간 흔들흔들하고 좀 돌이라도 몇 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막 슬며시 올라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전히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눈에 나타나는 것이 비록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쩌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처음에는 긴장을 잔뜩 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계속 돌기만 하는 걸 보면서 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좀 비웃으면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양육과 강식의 시대라 해가지고 이 모습이다 해서 정글과도 같아 하여서 어떻게 하든 속여 먹고 어떻게 하든 내가 위로 올라가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살면 호구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 망하는 거야 라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야말로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 어떤 효과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줄 알고 다짐하는 시간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언약궤와 함께 행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자체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예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언약궤가 가고 있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행위 같다, 예배의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의 행위라기보다는 예배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우리 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혼자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는 것, 이겨내는 거 아니고요. 우리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거칠 것이 있겠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여리고성도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이 영역에서 주님의 이 가르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그럼 이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됐을까? 어떻게 보면 카운트다운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7, 6, 5, 4, 3, 2 이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카운트다운이 있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이라도 대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엎드리면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리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이 없었죠.
요단강을 갈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신은 잃었을지언정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으로 가요. 안타깝게 그지없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곳 가운데도 라합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함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